반갑습니다. 부모 세대이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며 오늘 신앙을 배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혹 가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도 이렇게 예배할 것을 그리고 꿈꾸며 기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빕니다. 우리 부모 세대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신앙 고민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많은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의 신앙이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막 이랬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부 때는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부 때는 수능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으니까 좀 쫄리나 보지 하면서 기도도 하고 교회도 좀 갔는데, 청년이 되고 나니까 교회를 가지 않는 일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기독교 청소년 3명 중에 1명이 어른이 된 이후에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부 때 나오던 아이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 100명이면 30명 정도가 33, 4명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1위가 경제적 여유입니다. 그리고 2위가 자기개발과 학업과 성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이제 기독 대학생들에게는 자기개발이 제일 높고 두 번째가 경제적 여유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안정과 개인적 성장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청년 세대에게 신앙은 우선순위의 가장 하위권에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이라고 답한 사람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운동이 22%인데 종교는 몇 %밖에 안 돼요?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죠. 신앙이 없는 일반 대학생들이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말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 순위가 꼴등하는 것 3%밖에 안 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교회를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기독교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믿음이, 신앙이 꼴등하는 것이 지금 우리 청년 세대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이 어떨까요? 이들의 신앙의 수준을 1에서 4단계로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내 종교가 아직까지 나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봉사도 조금 하고 교육도 조금 듣고요, 참석도 좀 하고, 그 정도란 말이죠. 3단계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4단계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모든 것이고 나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이게 신앙의 1에서 4단계로 구분해보자면 여러분의 자녀가 몇 단계에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옆에 앉아있는 나의 자녀가 몇 단계입니까?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신앙 우선순위에서 신앙이 꼴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의 79%, 기독 대학생의 79%가 낮은 수준인 1, 2단계에 머문다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넘겨볼까요? 아닌가요? 맞죠? 1, 2단계에 머문다는 거예요. 심지어 1단계라고 나는 하나님 믿지만 신앙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54%고요. 예수님 믿고요, 알아가기 위해 조금 무언가 합니다. 봉사도 조금 하고 교육도 조금 듣고, 그 정도가 얼마입니까? 2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79%가 예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작년인가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 같은 거예요. 또 모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마음속으로 내가 대학만 졸업해봐라, 내가 취직해서 다른 지역으로만 가봐라, 나이 들어서 내가 독립만 해봐라, 내가 교회 떠나고 만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있겠죠. 혹시 우리 아이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이탄한 청년의 20%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청년의 20%가 모태신앙이고요.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는 청년의 63%가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 때문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31%가 친교를 위해서 그냥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를 다녔고요. 가족의 권유로 다닌 것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제 내가 교회를 곧 떠나야겠다 준비하는 청년들의 43%가 가족 때문에 교회 다니고요. 16%만 친교 때문에, 친구 때문에, 공동체 모임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앉아있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이야기와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이 청년들의 삶을 뒤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글을 하나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좋은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다고요. 좋은 목사님의 옛날 설교, 10년 전, 15년 전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설교가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가정은 청년부가 교회에 나오지만 청년부는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죠. 오전 예배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청년부로만 데려오면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떠난 청년이 주로 드린 예배가 무엇이냐면 주일 오전 장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교회 떠나기 전에 어떤 예배 드렸나요? 이러면 청년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주일 오전 장년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65%가요.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63%가 주일 오전 장년 예배만 드리고 청년부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청년인데 청년부 예배는 안 가고 주일 오전 예배 앉았다 가는 청년 있으면 그래도 믿음 지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 어떻다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소속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은 1차적으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 드리면 됐지, 그럼 됐어 라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2부 때, 3부 때 혹은 1부 때 보고 그 친구들이 가면 그 아이들을 붙잡고 예배에 가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친구들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언제 떠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평소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 잘 안 되죠?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안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날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지금 바지가 36인치예요. 여러분, 저 그래도 고등학교 때 20살 때까지만 해도 28인치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20년간 다이어트 한 번 없이 찌고만 있어요. 여러분, 결단을 정말 많이 하지만 행동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결단하고 열심히 하는 자녀 봤습니까? 방 정리 잘해야겠다. 엄마 나 이제 방 정리 잘해야겠어요. 이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하고 잘하는 청년 보았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날 때는 단호하단 말이죠. 교회를 떠날 때에는 결단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자 마음먹으면 평균 2년 이내에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내가 이제 교회 그만 가야겠다. 교회가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2년 이내에 교회를 떠난답니다. 심지어 1년 이내에 떠난 친구가 52%랍니다. 교회를 그만 나가야겠다 생각하면 그 중에 절반이 교회를 1년 이내에 그만두고요. 나머지가 2년 이내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부모님 시간 내서 이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많은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으면서 왜 신앙에 바로 서지 않았을까? 우리 아이들 교육부부터 영유아부부터 청년의 세대까지 이르기까지 매주 교회 다녔는데 왜 신앙이 바로 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교회를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누구에게요? 모태신앙인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그 친구들 잠옷실에서부터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거쳐온 청년들인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청년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교리반이라도 좀 열어야겠다. 열어야겠다 진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청소년부 때 이 청년들이 훈련 받았을까요? 몇몇 청년은 받았겠죠.
청소년부 때 하는 제자 훈련도 받고 몇 주짜리 훈련도 받고 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학원 가기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들어와서 교회가 제공하는 훈련을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해서 나가야 돼요. 맞죠? 우리 유영호 목사님이랑 다른 목사님들이 진행하시는 교리반, 성경 공부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일 안 하고 평일날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41가 되어서 청년부를 졸업하면 그때 동산으로 가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년간 훈련받지 않은 청년들이 40대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여러분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청년들이랑 제자 훈련을 매 주일마다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늦으면 11시 4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랑 매일 얘기 나눠요. 주일마다 얘기 나누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때때로는 주제 강의도 하고요. 작년에는 결혼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올해에는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신앙의 기초 강의도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르칠 사람도 적고요. 함께 만날 시간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청년들이 인생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청소년부 혹은 초등부, 유치부, 교사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 내가 교사할 때 가르쳤지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하고 있으면서 왜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 들지 않으십니까? 선생님이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도 나이 많은 청년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선생님이었으니까 그 청년에게 가서, 집사님에게 가서 집사님 제가 사실 신앙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말 못하겠는데 나의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이런 고민 전해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 하지 않냐는 거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얘기하면 될까요? 청년부 안에서 내가 사실 이런 게 고민이고 이런 인생의 문제와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렴 방향을 제시할까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응, 나도 그거 고민 중이야. 그런 거란 말이죠. 마치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형, 나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함정에 빠졌어.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고만고만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선배 찾아가서 얘기하고 부모님께 찾아가서 신앙의 문제 얘기하면 좋은데 세대 간의 소통이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조사를 찾아보면 세대 간의 소통이 된다고 말한 게 54%입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교회 안에 세대 간의 소통이 되고 있다. 53%. 그런데 그 중에 45%만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8%만 매우 소통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민과 신앙의 고민과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사람과 얘기할까요?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 얘기할까요?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 얘기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들이 소통을 어른들과 하고는 있지만 깊은 대화까지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너가 이거 했나? 예, 했습니다. 그래, 잘 갔다 와라. 예,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되지만 인생의 고민과 신앙의 문제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찾아갈 정도의 소통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세 개 교회에서 2개 교회가 이런 교회 내에 소통 시스템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 개 교회가 있으면 그 중에 2개 교회는 소통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과 세대 사이에, 어른들 사이에 공식적인 모임이나 회의, 제도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간담회가 있어서 작년에 청년들과 담임 목사님, 또 어른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위기의 내부적인 요인, 교회 내에서 1위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 친화적이지 않은 교회 문화라고 꼽는 거예요. 39%가 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밥은 잘 먹는지, 친구는 어떤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청년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다고 느낍니까?
소통이 없다고 느끼니까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적 대화가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우리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오셨는데 최근에 나누었던 신앙적 대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사람들 또 그런 거 어색하잖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따라라라라라라 상원아 요즘 신앙생활 어때? 와 엄마 제가 사실 미래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데 신앙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만약에 요즘 신앙 어때? 알아서 잘 댕긴다 걱정하지 마라. 청년들도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들도 엄마 니 오늘 교회 안 나왔대. 나갔다. 안 믿은데.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랑 대화하는 거 어색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랑 신앙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혼자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렸다고 하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와 그러면 밥 먹을 때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성경책 읽고 얘기하고 신앙적 고민 나누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진행하면 앉아서 그냥 아멘 이게 다더라고요. 맞죠? 거의 이렇더라고요. 심지어 가정 예배가 없는 가정도 되게 많죠. 여러분 기독교 가정,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의 대화의 주제가 60%가 뭔 줄 아십니까? 취미입니다. 자녀의 취미. 아주 쉽기 때문이죠. 너 요즘 뭐해? 뭐가 제일 재밌어? 어떤 거 하고 싶니? 이런 게 자녀와 대화하는 주제의 거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 다음이 뭐예요? 친구 문제죠. 그래 너 친구 요즘에 얼굴 안 보이던데 잘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성적입니다. 성적 조금 분발해야겠더라. 너무 잘했더라. 이런 얘기고요. 성경에 대한 주제가 5%, 신앙 3당이 3%, 교회에 관한 주제가 3%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복 투표입니다. 중복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는 3%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얘기 100번 얘기하면 3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신앙 고민을 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갈 곳이 없고요. 가정에서도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탈하지 않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의 신앙적인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좀 전에 분명히 책망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돌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돌려가는 거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끌까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알고 상황을 알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목사님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삶이 바빠서 신앙적인 교리 교육이나 혹은 아이들에게 유려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요. 아이들이 내게 물어보면 내가 성경을 쫙 달달달 외워가지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게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잘못 아니죠. 때로는 여러분이 인생에 열심을 내서 자녀들 키우려고 일하느라고 맨날 바깥에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고 청년에 된 아이들과 무슨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된 아이한테 덩치가 이렇게 큰 애들한테 무슨 얘기해요? 우영이 근육 잘 자라고 있어?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현이 키 언제까지 크는 거야? 좀 더 크는 거야?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엄청 어색하잖아요. 부모님들도 어색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가르칩니까?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아이들 가르치기에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성경은 부모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이 말을 가르치는 부담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즐기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 아이들을 내가 붙잡고 앉혀가지고 막 교리를 가르쳐야 되나? 그게 아니라 부모 세대가 신앙을 즐기는 것.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광신도처럼 가정을 내팽겨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 말이 아이들 코 묻은 돈 다 뺏어가지고 헌금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고 세상에 사랑이 없을 때에도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고난 중에도 입에 기도와 찬송이 머무는 삶,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청년 세대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힘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고 연약한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모르겠다 말할 때 부모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부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송축하는 것이 먼저고요, 찬양하는 것이 먼저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육하는 것보다요. 그때야 나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게 된단 말이죠. 5절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읊조릴 겁니다. 위대하심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권능을 말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랑을 선포하고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누군가를 찬양할 것입니다. 의를 노래할 거고요, 하나님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주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자녀 세대와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모님의 신앙을 즐기는 그 삶을,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준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부모님이 믿음을 즐기고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자녀 세대에도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녀 세대에게 이릅니까? 요 앉아봐라, 지금부터 성경 네 10구절 외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자녀 세대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강독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까? 성경 읽자마자 이거는 누구를 향해 쓴 거고요, 이거는 몇 장 몇 절에 못 나오는데요, 그런 거 많이 배우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통치에 이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읊조리고 나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나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 것 아닐까? 그런 고민으로 살아간단다. 그런 생각으로 나도 어려움을 이겨낸단다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 자녀들이 지금 내가 마주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하기 위해 무엇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즐기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어려움 앞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에게 날마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때때마다 애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보여줘야 되고, 아이들이 행복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줘야 되고, 애들이 뭔가 낙심하면 낭망하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소망이신 하나님을 청년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길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지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소통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되고요, 청년들의 한숨에 예수라는 소망으로 응답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간단 말입니다. 앞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잘 전해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탈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장 막는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부모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야 교회 가라, 교회 가야지, 우리 집은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한다고 이 친구들이 교회를 안 떠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안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 거. 괜히 내가 봉사활동하다가 걸리면은 아이고 막 이런 걸 하러 부끄럽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청년 세대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청년들도 꽤 많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신앙의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내 자녀에게만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런 것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품는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 자녀된 청년 말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족이 된 모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산성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전달해 주십시오. 혹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현실 살기 어려운데 이 청년들 현실 살고 각박한 세상에서 경쟁하고 고군분투하며 사는데 굳이 그 신앙의 어려움과 그 고난의 길을 보여줘야 되나? 결국 그 믿음으로 살아라고 어려운 거 더 전해주는 것 아닌가? 더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까? 믿음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까? 요즘 세상 가운데 되게 악한 것들이 많죠. 마약도 많고 뭐도 많고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이 그런 것들을 더 이끌어 나갑니까? 아니죠. 믿음 있는 삶은 그런 것을 거리두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가 더욱더 아름답고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상생활 만족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생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요, 일반 대학생들과 기독교 대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일반 대학생들은 52% 정도가 일상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대학생들은 63%가 일상을 만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믿지 않는 대학생들보다 기독교 대학생들이 10%가량 더 만족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아까 신앙의 1단계부터 4단계 기억하십니까? 그 4단계에 해당하는 믿음의 깊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의 일상의 만족도는 72%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나에게 허락된 하루가 더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어울리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일상이 만족스럽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를 기뻐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길 바라시죠? 저도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청년 세대 되게 마음 편하게 말씀드렸죠. 부모님들께 얘기하니까 부모님들은 마음 불편하고 우리 청년들은 마음 편하게 봐라 다 엄마 탓이다 얘가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신앙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내가 연약한 것이,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한 것이 결국 윗세대 탓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부모님과 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믿음을 가졌기에 나의 삶이 더욱더 의롭고 세상에서는 이익과 경쟁을 위하여서 악한 것을 택할 때에도 나는 선한 것을 선택하는 바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자라는 세대의 의무란 말이죠. 잠언 23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의인의 아비는 즐겁대요. 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의인이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쁜 짓 계속하는 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까? 때로는 이익이 많으면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저를 결코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알겠어요? 저를 결코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뉴스에도 다 뜨고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우리 상환이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근데 뉴스 헤드라인에도 나왔구나. 정치범에 나왔더라. 그러면 안 좋잖아요. 경제사범에 나왔 이거 안 좋잖아요. 이거 부모님이 돈 많은 것과 그것 된 것 중에 뭘 더 기뻐하십니까? 돈 많으면 다 해결되나요? 아니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조금 모자라도 의로운 사람 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가진 건 많이 없지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보통 사람 요즘 너무 어렵죠. 그런데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할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이제 잘 벌어가지고 페라리 타더라고. 되게 떳떳하죠. 멋있죠. 근데 거기에 대놓고 우리 아이는 페라리는 못 타는데 약한 사람 잘 돌봐줘. 넘어진 사람 잘 일으켜주고 참 바르게 자랐어. 그게 부모님의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해서 다 부자 되세요. 저를 결코 까먹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의인이 된 우리를 보고 부모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부모님은 즐거울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나의 자녀가 의로운 삶을 지속해서 살다 보면 왜 저 아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고 그 의로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의 삶이, 자녀의 의로운 삶이 신앙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이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넉넉히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각자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사라져갈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를 소유한 자처럼 삶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사라져가는 이 작은 물질보다 더 아름답고 영원한 선한 양심의 가치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선택하는 것 말이죠. 그때 부모님은,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자람을 통해 기뻐할 겁니다. 와, 우리 청년들이 자랐구나. 나의 아이가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근데 여기서 청년들 중요한 것 있습니다. 여기서 MG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인된 삶을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바깥에서 열심히 의로운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가서는, 우리 청년들 특히 부모님 교회 안 믿는 경우에 교회에 가서는 친구들의 모든 불평 다 받아주면서 집에 가서는 엄마의 투정 하나 못 받아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랑을요. 바깥에서는 의로운 사람처럼 살고 집에 가서는 개차반처럼 살면 여러분이 의로운 거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봉사활동 오지게 많이 하고 사람들 돌보고 진짜 남들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데, 집에 가서는 옷 아무 때나 던져두고 엄마가 치우라 하면 엄마가 치워라. 먹은 음식 안 치우고 동생 때리고 엄마한테 짜증 오지게 내고 대화는 안 통한다고 말하고, 부모님이 앉아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오글거린다. 엄마랑 말이 안 통해. 이러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의로움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것처럼, 자녀 세대이신 여러분들은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의 자람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리더십들은 종종 들었을 텐데, 제가 청년들에게 외치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효도하는 청년교회입니다. 효도하는 청년교회,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년교회, 이런 거 말이죠. 어른들이 우리 청년교회 보면서, 야, 우리 청년들이라면 산성교회 맡길 수 있겠다, 이런 교회 말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라면 우리 가정 맡겨도 되겠다, 그런 청년들 말이죠. 우리의 신앙적인 자람을 보여드리지 않고 맨날 떼쓰면서 맡기라면 맡기겠습니까? 어른들이 안 맡긴단 말이죠. 부모님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나의 자람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순간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세대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가지고 서로의 믿음의 모습과 자람을 보여주는 시간. 그래서 우리 청년교회뿐만 아니라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세대이신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미 잘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소통 좀 해주십시오. 청년 세대 여러분 멋지게 잘하고 있는 거 압니다.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자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라면 산성교회 맡길 수 있다. 내 아들 내 딸이라면 우리 집안을 맡길 수 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